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4장부터죠. 21장부터 28장까지는 쫙 한 그룹으로 놓고 공부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의 신변을 이제 관장을 하다가 유대인들의 한 40여 명에 이르는 암살단이 조작돼가지고 바울을 이제 죽이겠다는 그런 그 음모가 그 조카에 의해서 알게 돼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자 천부장은 아이고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발생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신변을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신변을 인도하는 내용까지 이제 공부를 해봤죠. 자, 오늘 24장이거든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몇 사람과 더블로라는 법률가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 특히 이제 법률가까지 이제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의 신변이 인도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정식적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고소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24장 1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그 이제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들로는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다. 오늘날로 보면 원고 측 변호사가 이제 더들로죠.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 유대인들은 각하 덕분에 오랜 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누려왔습니다. 각하의 선견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립 서비스를 하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지. 원고 측 변호사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절.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총독 각하께 대하여 항상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입으로만 하는 천사죠. 4절. 이제 각하를 오래 괴롭히지 않고자 이 사람에 대한 고소의 줄거리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재판장님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 사람의 잘못이 뭔지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5절. 이 사람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썽쟁이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도당의 두목으로서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고소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개역개정에는 아마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인간이고 모든 사람을 충동질하는 사람이고 나사렛에 관련된 도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상한 종교 아닌 종교를 가지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거룩한 성전까지도 더럽혔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체포해서 혼을 내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지만 강제로 바울의 그 신변을 루시아 천부장이 이제 뺏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8절. 그러면서 앞으로는 각각께 직접 그를 고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께서 친히 이 사람을 신문해 보신다면 우리 고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9절.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입을 모아 더들로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10절입니다. 이 1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해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0절.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가리키며 말할 기회를 주자. 당신도 맞고 한번 해명을 해보셔. 더들로 변호사가 한 공소 내용에 대해서 당신도 할 말 있으면 해보셔. 이제 이렇게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해명을 하는 거죠. 벨릭스 각하,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꺼이 저 자신에 대해 변호하고자 합니다. 11절. 모든 사실을 조사해 보시면 곧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절.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군가와 논쟁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한 회당이나 도시 다른 어느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13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가깝게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11, 12, 13절은 뭐냐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열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선동질을 하고 그런 이런 시간조차 없었다. 저 사람들 순 입으로 감정적으로 저러는 것이지 증거라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변호를 한 거예요. 14절. 그러나 저는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도에 따라 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어.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의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단의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볼 때 그건 정확한 거고 어떻게 정확했냐. 14절 후반부죠. 유대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전부 믿습니다. 그 예수에 관한 제가 얘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율법과 예언서, 구약 성경에 다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 그 그대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이단의 이야기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죠. 가짜가 진짜를 고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5절.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올바른 사람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다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15절에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로 변론의 핵심을 바울이 뭐를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15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달리 풀어 설명하는데 올바른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죄인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죠. 이 부활에 대해서는 죽으면 부활된다는 걸 바리새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되는 베이직한 게 뭐냐에 대해서 논쟁이 치열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율법을 잘 지키고 속죄일이나 이럴 때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은 부활될 거라는 믿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쭉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슨 뭐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제사를 속죄일날 잘 지낸다든지 그러한 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고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사도행전 24장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죽은 자를 두 분류로 나뉘죠. 의인이나 죄인이나 거기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 의인이나 악인이나. 여기에는 아주 바울의 치밀한 그 계획이 숨어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부활을 하긴 하는데 부활하는 사람 중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의인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뭐요? 악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유대인 너희들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 너희들도 부활될 걸 믿지? 그래 부활되는데 너희들은 뭘로 부활될 수 있어? 악인으로 부활될 수 있어. 악인은 부활돼봐요. 뭐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이죠. 의인은 구원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요. 아주 그 바울의 계략적인 그 변론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귀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악인과 의인의 구분해서 부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이런 까닭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7절. 저는 몇 해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제 민족을 위한 구호금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7절도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급히 돌아오라고 결정한 이유는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께서 좀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후재 현금을 여러 곳에서 모아가지고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오순절 날이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 에베소서 지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요 구제 헌금.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서신서 공부하다 보면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자기가 가서 개척하는 교회마다 이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해달라고 많은 부탁들을 하죠. 그래가지고 8명과 함께 각종 지역에서의 이제 대표자로서 이들이 다 구제 헌금을 각 교회마다 걷어줬던 그 교회 대표자들인 거예요. 이것도 지난 시간인가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구제헌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8절. 저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의 권고해가지고 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소원을 마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같이 그들이 성결의식을 도왔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이제 바울이가 대줬었죠. 그때 거기에는 제가 선동할 만한 군중조차 없었고 그러니 어떤 소요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동을 하고는 소요를 일으키고 그럴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거야. 19절 거기에는 단지 아시아 지방에서 올라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가깝게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정결 예식할 때 그 성전에 아시아 지방에서 올라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과연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켰는지 그럼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20절 또 제가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불려나갔을 때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술했어야 합니다. 21절 그때 저는 공회에서 내가 오늘 여기서 재판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라는 단 한마디를 외쳤을 뿐입니다. 여기 또 죽은 자의 부활 또 나오는 거예요. 22절 총독 벨리스는 예수의 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사건을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를 지나치게 구속하지 말 것이며 또 바울의 친지들이 면회하거나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라고 일렀다. 벨리스가 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천부장 루시아가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 지역으로 내려오면 그 사건을 다시 심의하겠다고 그러면서 재판을 이제 연기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23절 보면 그를 지나치게 구속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그 면회나 이런 거 하는 걸 충분히 편의를 봐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벌써 그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죄가 없다는 걸 이제 인식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24절 봅시다. 며칠 후에 총독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자기 아내 드루실러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냈다. 그리고 그 벨릭스는 갇혀있는 바울을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벨릭스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그 예수의 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25절. 예수의 도를 말하면서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얘기, 여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패로 나뉘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고 지옥에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두려웠던 거야. 그래? 이거 무섭긴 하네. 안 믿으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두려워했다는 거야. 자, 이제 대충 이해됐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봐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이제 해서 또 돌려보냈다는 거죠. 26절. 그러면서도 총독은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그를 자주 불러 대화를 나누었다. 26절이 아주 걸작이야. 대충 다 알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또 다시 여러 번 불렀어. 근데 이때는 복음 얘기를 듣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뇌물 바치기를. 저 자식 좀 계속 저렇게 이제 가둬두면 지풀에 총독 각각 우리 보석금 좀 드릴 테니까 나 심전 좀 풀어줘. 이렇게 하지 이제 뇌물을 좀 갖고 올 줄 알고 계속 이제 불렀다는 얘기지. 벨릭스 총독을 여러분들은 이거 읽고서 이 새끼 형편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형편없는 놈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 무슨 생각을 하냐?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도 벨릭스 총독하고 똑같아.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 복음을 들었죠. 바울을 계속 여러 번 불러서. 그러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 두려워했어. 그럼 복음대로 생활을 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복음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잠깐만 부른 이유가 뭐니? 돈이잖아. 우리도 교회에 다녀. 목사로부터 계속 성경 얘기, 예수 얘기 들어. 어느 정도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어. 뭐 천국, 지옥도 알고 있고 뭐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교회를 떠나면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또 무슨 짓 해? 뭐니 또 권력 높은 자리 가려고 세속에 빠져서 또 열심히들 살고 있잖아요. 똑같아. 벨릭스 총독하고 뭐가 틀려. 근데 이걸 읽으면서 벨릭스 총독 아주 참 잡놈이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이 벨릭스 총독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우리가 교훈 삼아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27. 이렇게 두 해가 지났는데 그러면서 2년이나 가이사랴에 잡아놓은 거야. 누가 이 벨릭스가 지독하다.
2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인데 2년 동안 몇 번이나 불렀을까 바울을. 두 해가 지난 뒤 벨릭스의 후임으로 드디어 이제 이 임기가 끝난 모양이네. 자기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가이사라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가둬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벨릭스도 죄가 없는 걸 알아. 근데 왜 가둬뒀냐면 혹시 그냥 풀어주면 뭐라 그래? 유대인들에게 반감 살 것 같으니까 그냥 뭉갠 거야 2년. 그런데 혹시라도 돈이라도 갖다 주면 생각은 바뀌었겠지. 죄는 없는 것 같은데 또 풀어주면 그 고소한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니까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뭉갠 거지. 2년이 흘렀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그래도 머물러 있는 게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누구 손에서 작살났을 거예요. 유대인 손에서 예루살렘에서 작살났을 거예요. 참, 역설이지 이게 역설겠죠. 성경에는 역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역설. 2년 동안 가이사라 지역에 벨릭스 총독의 신분이 묶여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도움이 된 거고 그 2년 동안 열심히 또 복음을 벨릭스에게 전했네. 벨릭스도 내가 보기에는 교인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24장이 끝난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야지. 자, 25장에 가봅시다. 1절. 이제 베스도로 바뀌었어.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이니까 본부가 예루살렘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인사차 이제 올라간 것 같아.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2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제 그들하고 만났는데 또 바울 얘기를 그들이 끄집어낸 거야. 3절. 그들은 바울을 당장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줄기시게 요구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이거 가이사라 지역에 지금 바울이라는 친구가 감금돼 있는데 그걸 전부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내줘. 우리가 취조해가지고 잘 처리할 테니까 우리에게 그 신변을 이관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이유는 뭐야? 이관하는 과정에 잠복했다가 죽이려고 음모를 숨기면서 이거 우리한테 신변을 넘기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4절. 그러나 베스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 감금되어 있고 나는 곧 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시오. 참 이것도 베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참. 왜냐하면 그 신변 인도했으면 또 중간에 죽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이 다 베스도의 입을 빌어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또 일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6절. 총독 베스도는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머문 뒤에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즉시 바울을 불러내어 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어차피 이제 바울이 자기 관나라에서 이제 감금돼 있으니까 뭔가 하여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베스도가.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들로 그걸 고발했다. 예루살렘에서 일단 사람들이 또 다시 내려온 모양이야.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바울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하나도 증거를 대지 못했다. 바울이 항변했다. 저는 지금껏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일이 없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습니다. 또 황제를 거슬러 반역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넌지시 물었다.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의향이 혹시 있어요? 하고 탁 이제 물어본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물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떠보는 마음으로 물어봤다는 거지. 바울이 총독에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총독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난 유대인들하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고 가이사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11절. 만일 내가 죽을 죄를 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올라가겠지만 그런 일 없다는 거죠.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저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황제께 상소합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11절이죠. 황제께 상소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로 보내달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도 내 신변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줄 권한이 없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12절 총독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협의하여, 그때도 뭐 배심원 제도가 있었나 보네. 여러 배심원들과 협의한 후에 좋소. 당신이 황제께 상소했으니 당신을 황제에게로 보내겠소. 자, 12절. 여기서 이제 드디어 재판에 대한 결과는 아니지만 결정이 내려졌는데 배심원들과 협의해서 황제께 보내겠다. 상소? 오케이. 황제 앞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13절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봅시다.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이 누이 버니게와 함께 총독 베시닥에게 인사를 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이렇게 됩니다. 유대 지역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 이게 총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벨릭스나 베시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한 사람을 임명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그리빠 2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에서 보낸 관리했고 자체적으로 유대 지역을 이제 관리하는 주민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분봉왕으로 삼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이 분봉왕이 이제 다스리도록 하고 그것이 뭐 진짜 로마 법에 어긋난다든가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를 뭐 뒤엎는 반란이 일어난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총독이 나서겠지만 대부분의 자잘구레한 문제는 이제 왕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왔으니까 아그리빠 왕 인사차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13절에 나오는 거죠. 그 아그리빠 왕이 누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러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간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하고 이제 서로 지내면서 또 바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15절. 얼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그를 처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로마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17절.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왔을 때 나는 그 다음 날로 재판을 열고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베스도가 한번 들어봤잖아. 그래가지고 로마 가이사 앞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걸 오케이를 이제 해줬잖아요. 18절.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으므로 내가 짐작했던 죄는 하나도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벨릭스도 앞에 있던 총독도 그게 혐의를 못 잡아냈어. 그게 무죄임을 그가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또 아그리빠 왕도 또 바울의 변화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또 들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아그리빠 전부 세 사람은 내심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잡혀왔을 때 빌라도에게 또 재판 받았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자기는 무죄임을 밝혔다고. 똑같아. 지금 벨릭스도 베스도도 조금 이따 나올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서 죄가 없는데? 라고 심정을 굳혔다는 거예요. 19절. 대신에 그들의 고소 내용은 유대인들 자신의 종교적인 문제와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이었는데 바울 그 사람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20절. 나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몹시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감옥에 지금 가둬두라고 일단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쭉 그간의 그 상황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지, 베스도가. 22절.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한번 직접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그랬더니 베스도가 대답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그 바울이라는 사람 한번 불러가지고 같이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23절.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끌려나왔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변론의 기회가 열리는데 이게 몇 번째 변론 기회입니까? 5번째죠.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 세 번째는 벨릭스, 네 번째는 베스도, 다섯 번째는 아그리빠. 마지막 변론기에. 근데 아주 이때 참석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해요. 23절. 아그리빠 왕, 그 다음에 버니게, 그 다음에 로마
군대 고급 장교들, 그 다음에 도시의 유지들. 난 그래서 5차 변론이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 모인 거야, 다 모인 거야. 일반 시민, 좀 잘 나가는 놈들, 로마 군대, 아그리빠 왕, 당연히 베스도 총독, 그렇죠? 모든 계통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지.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죠. 24절.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지역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25절.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그 사람에게서는 사형을 인도할 만한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야, 베스도는 자기는 무죄 같다는 얘기를 아예 공언을 이 사람들 앞에서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도록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26절. 하지만 황제에게 어떤 내용을 써보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베스도는 이런 상황이야. 어차피 배에 실어서 로마로 보냈는데, 그래도 황제에게 보낼 때는 그냥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진술을 한 걸 가지고 보내는 게 이제 황제에 대한 예의고, 그런 걸 작성하려면 기초적인 혐의점을 해든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 찾고 있으니까 자기도 답답했다는 거야. 뭘 하나 좀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아그리빠 왕이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그리빠 왕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글을 신문하시게 되면 황제 앞에 써 올릴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제 그런 걸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벌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베스도 총독이. 27절.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면서 그의 죄목조차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차 변론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25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25장도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26장에서 5차 변론의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6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네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한다. 그러자 바울은 왕에게 경의를 표한 후 입을 열어 자기 변호를 시작했다. 2절. 아그리빠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저를 두고 고발한 일에 대해 오늘 제가 전하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3절. 왕께서는 유대인의 관습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밝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절, 3절. 또 일어나서 나름대로 왕에게 예의는 갖추는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4절. 유대인들은 모두 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저희 고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날 고발했는데 그들은 나의 과거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얘기를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나 봅니다. 5절. 그들은 제가 오랫동안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율법적이고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걸 인정하고 난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6절. 제가 오늘 이 재판장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야, 이 6절이 참 묘한 발언이죠. 제가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정확히 내가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재판장에 서게 된 이율배반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 저 유대인들에 의해서. 7절.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저를 고발한 이유가 저 이런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이나 유대인들이 고발한 사람의 소망이나 소망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나를 이단에 도라고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에 세워놓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 소망을 달성하게 하는 방법에서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고발했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얘기한 게 정도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8절,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라고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못 살려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9절. 저는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나도 옛날에 회심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 때려 죽이려고 그랬고 그 제자들 몽땅 잡아서 처벌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10절. 예루살렘에서 제가 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위임받아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지나서 잡으러 다녔잖아.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위임받아 많은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할 때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앞장섰다는 거지. 탄압하는데. 또한 저는 각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을 찾아서 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심지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외국의 여러 도시들까지 손을 뻗쳐서 잡아 다녔습니다. 그 이제 자기가 과거에 한 얘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한 일을 설명하는 거죠. 12절. 하루는 제가 대제사장들에게 지령을 받고 고난을 위임하다 다메섹을 지나 지금 지금 시리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 제자들 일당 소탕하려고 자기 이제 갔었다 그런 얘기지. 여기까지는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기도 생각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는 죽일 놈이고 왜냐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고 이제 그렇게 자기도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 이런 얘기야. 여기 진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변론이. 13절. 왕이시여. 그렇게 제가 길을 가던 중에 다메섹으로 지나서 가는 중에 정오 무렵에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저와 제 일행을 완전히 두루 비춰 빛이 쫙 내려왔다는 거예요. 14절. 크게 놀라가지고 그만 모두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제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에 발길질을 너만 다칠 뿐이다. 그때 제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자기 회심할 때 얘기를 다시 여기서 반복하는 거죠. 16절. 자 일어나 네 발로 똑바로 서라. 내가 네게 이처럼 나타난 것은 이제 너를 내 종으로 삼아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들에 대해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네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 건져내어 너를 그들에게 도로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밝히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장차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 얘기야. 3단계로 변론을 하는데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 그 이전에 자기의 생활, 그 이후. 이때는 자기도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거 가짜다.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이거 율법을 안 지키는 자다. 그 다음에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이는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도 반드시 소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야.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완전히 뒤집힌 거죠. 왜 뒤집혔냐 하면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라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낸 용맹스럽고 우리나라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정치 지도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거든.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반란적인 죄인이 당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란 말이야.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메시아를 믿냐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뒤집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세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럼 가짜였는데? 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지금 하늘에서 나한테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부활했다는 거네? 그럼 그 메시아 맞네? 여기서 아니 꼭 가라지. 우리가 그거 다 배운 거예요. 앞에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담의 세계 회심에서 이 세 마디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이세계 사실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맞는다고 나를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법정에까지 생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죽었다 부활한 예수로부터 이런 사명이 자기한테 떨어졌다는 거지.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들에 대해 내 증인으로 네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너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너를 보내서 나를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일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 밝게 뜨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라. 이런 이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지. 그걸 이제 이 만방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19절 봅시다. 아그리파 왕이여 저는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는데 나는 이걸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지. 20절. 그래서 저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또 회개한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저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들은 아직도 옛날에 법 파묻혀 있는 거야. 이걸 경험을 하지 못했잖아. 이 사람들도 이걸 경험을 했으면 다 돌아왔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만이 이런 일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눈을 열어라, 깨우쳐라.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배우고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해석을 잘하면 내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아직도 이들은 눈을 못 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법정에 세웠다. 이런 얘기죠. 22절. 하지만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분이 높거나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예언자들과 모세가 성경에서 말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밖에는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언자들과 모세가 성경에서 말한 것들, 구약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지. 23절. 즉 장차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23절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증거가 되어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할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전부 구약 다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야. 자기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야. 이 예언대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오시고 죽고 부활했다는 걸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그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전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걸 못 믿는 거야. 왜?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죽고 부활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구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장차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걸 자기가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오케이. 자, 24절.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갑자기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갈아먹으면 소리쳤다. 바울아, 네가 정말 미쳤구나. 배운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정신 돌아버렸구나. 그러면서 스톱 됐어. 이러면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네가 그거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그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야. 네가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돌은 것 같은데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25절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왜 미쳐? 난 미친 사람이 아니다. 베스도 총독 가까이요. 저는 좀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는 이렇게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디서? 죽은 자의 부활 문제에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거 자체도 믿기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처음 와서 이제 다니긴 다니는데 성경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는 신자들 또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어디서 딱 걸립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대충 있을 수도 있다.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있을 수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하늘에 무서운 분이 계시다.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근데 그분이 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근데요, 처녀의 배에서 왔거든요. 근데요, 죽고 나서 살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대화가 안 된다니까.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것이 무슨 대화가 됩니까? 우리가 배운 과학적 진실, 확답이 안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그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메시아가 온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난 이해 못하겠는데 이런 거라고요. 바울이 여기서 막 피를 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다. 부활했다니까. 니들도 부활하길 원하지. 근데 그분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된다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피를 토하지만 난 이거 이해해요. 바울은 담에색에서 뭔가 체험했잖아. 근데 우리는 바울과 같이 체험 안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도 사실 모르잖아. 그 유대인과 같이 이런 계시에 관한 책도 없잖아. 그런데 옆에 있는 데다가 너 예수 믿어라. 믿겠습니까?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야. 난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 유대인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 갖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성육신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으라는 것은 오히려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에서. 누구와? 유대인들과. 체험했냐 안 했냐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26절. 아그리파 왕께서도 이런 일들은 잘 알고 계시므로 아그리파 왕도 그 유대인에 속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 구약 성경 알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 제가 왕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7절. 아그리파 왕이시여 왕께서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 다 믿으시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야, 지금 너 얼마 안 되는 그 별로 안 거 가지고 나를 지금 메시아 노냐고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얘기하는데, 야,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없냐,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대답했다. 짧은 시간이든지 긴 시간이든지 저는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쇠사슬에 묶인 초지인 것만 제외하고는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내가 지금 여기다가 쇠고랑 차고 앉아있지만 요것만 빼면 여러분이나 나나 틀리는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 나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30절. 왕과 총독과 번역의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났다. 변론이 끝났어.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말했다. 들어보니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투옥되어야 할 만한 일을 저러지 않았다. 32절. 아그리빠 왕도 베시도 총독에게 말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석방해야 될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벨리스 총독도, 베시다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다 변론을 듣고 넌 무죄 같다라는 심정을 굳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무죄로서의 심정을 굳혔던 내용과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졌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장이 여기서 끝나는데 내가 볼 때는 5번에 걸친 변론 중에 5차 변론,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이 가장 우리가 신경을 쓰고 좀 묵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변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이제 끝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27, 28장이죠. 드디어 이제 베시도가 로마로 보내는 장면에서 로마에 항해하는 그런 게 이제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8장에는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의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27장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이죠. 27, 28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끝.